오늘 시간에는 장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결코 그치지 않을 4가지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어제 이것이 지금 맨날 며칠 제가 좀 준비한 설교인데 오늘도 미완성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결코 그치지 않을 4가지 일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 4가지 일들이잖아요. 심음과 거멈,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라는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고 모를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무슨 철학적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쓰였으나 정말 어렵구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속 시원한 어떤 것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 설교는 제가 죽을 때 아마 설교하면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말씀 설교를 제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뭘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쉽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알지 씨 뿌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낮 그다음 겨울이고 낮과 밤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다 흔한 이야기고 초등학생들 다 알 수 있는 단어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게 왜 생겼는지, 이게 왜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나오는지.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 때문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징조, 그다음에 계절, 그다음에 날과 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징조, 사시, 일자, 연한 옛날에 참 멋지게 썼어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 계획 한글판에는 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낮과 밤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낮과 밤이라는 게 언제 나왔나?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금 풀이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류 역사에 석학들이 있었어요. 아주 석학들이 성경을 안 보고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었고요. 최소한 4개, 5개, 9개에 통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중세 철학의, 중세의 신학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일 고민했던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중단을 해요. 완전 천재입니다. 세상의 철학에 그렇게 밝고, 그러니까 수사학 어떻게 무엇을 진행되냐 설명하려고 해서 수사학, 그다음에 인문학, 철학, 천문학 다 공부를 했어요. 언어 최소한 헬라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라틴어 기본적인 세계고, 그때는 기본적이고 나중에 중세 시대에 루터나 칼빈 시대는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런 천재들이 했다고요. 칼빈도 성경을 안 보고 가르쳐서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천재들이다.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당신 철학, 인문학, 수사학, 웅병술까지 했습니다. 웅병술. 어떻게 말을 증언하냐 중요하잖아요. 머리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을 하느냐, 이게 프리칭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듣는 사람이 존다 이 말이죠. 졸지 않게끔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던질 거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이게 할 거냐. 웅변술까지 다 배웠다고요. 지금
목회자들이 신학교 하면 웅변술 안 가르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저는 안 가르쳤어요. 신학도 모르겠어요. 수박 거달기로 하나? 수박 거달기로 합니다. 그러면 철학을 했느냐? 저는 참 지금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국어 국문학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인문학 계열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맛을 본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어떤 글을 보게 되면 이 글의 주안점이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주제는 뭐고 소재는 뭐고 단락은 어떻게 구분을 하며 이것이 수미 쌍반영인가, 어떤 비유법들을 써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냥 저는 그냥 뭐 국어 국문학을 나왔으니까 그냥 책 보면 그냥 그걸부터 탁탁탁탁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든 책의 연관성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얘기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착착착착, 그래서 어떤 성경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착착착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한자라는 것을 공부를 또 하고 민속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국어 국문학을 하면 민속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채집하러도 다닙니다. 그래서 상여 노래 채집을 하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옛날 문화는 전부 귀신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채집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공부가 있었거든요. 민속학이 있어요. 국어 국문학에는 민속학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런 그 무당이나 또는 그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농민의 그 농사질 때 무슨 벼 농사할 때 부른 노래, 도리깨로 뭐 하면서 부른 노래 채집해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보존하고 뭐 이런 것들도 민속학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자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문, 옛날에 훈민정음 시대에 그런 책들을 또 다 또 시조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래 조금 물은 그래도 뭐 다는 모르죠. 그러나 물은 맛봤잖아요. 감사한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경을 보기는 어려워요. 왜? 원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해와 달과 별들을 알아야 되고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 설명할 수 있어요. 낮과 밤.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시다. 낮과 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그 1장 4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죠? 그리고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가 생기지 전이지 않습니까? 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가다가 이 어거스틴이 그 천재가 이 성경을 주석을 못 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생일대의 업적으로 이 창세기만 내가 제대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학자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비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식의 시대에 얼마나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300년 후반이니까 4세기죠. 4세기 후반의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지동설을 몰랐다고요. 지동설을. 천문학이 그렇게 뛰어나서도 지동설을 몰랐다니까요.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내놓은 거예요. 그 쓰고 그냥 죽었어요.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죽었는데, 이 1543년 이 사람이 이단 됐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이단 언제 풀어졌느냐? 1992년에 풀어졌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이유로 자기도 모르는 제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학이라는 이유로 자기 그동안에 해석해왔던 거하고 틀리다고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죠. 뭐 천주교 역사 하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 그랬다 그 말이죠. 루터하고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루터하고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특히 루터는 지동설을 듣지 못하고 죽었고요. 칼빈은 지동설을
알고 죽었지만 지동설은 그때 당시에 이 주장만 했을 뿐이지 이 주장이 결국에 300년 400년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동설 그때는 주장을 했지만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지동설에 입각해서 성경을 볼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왜? 정보에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뛰어났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보에 뛰어나지만 또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왜 23.5도 기울어 있죠? 우리는 그냥 기울어져 있어요. 그냥 뭐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지만 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우리는 공부를 사실 이 목회자는요, 이 설교를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옛날에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지구가요 한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양이 거기 들어갔어요.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은하계 지구죠. 이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가 한 중심에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 안에 지옥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다음에 이 지구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창조는 하늘들과 그다음에 지구와 그다음에 인간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관점은 순전히 지구에서 본 관점이라고요. 이 관점 자체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관점이 아니고 관점이 그러니까 태양이 이 지구를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천문학적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알고 배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고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알고 배치했지만 그리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다시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낮과 밤 일자가 있다는 것은 하루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어떻게 아직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야 날짜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날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날짜는 자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지구가 자전을 해야 날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지. 비춰야 이쪽은 낮이고 한 바퀴 돌아야 자전이 돼야 낮과 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그러려면 결국에 지구는 처음부터 자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태양은 없었어도 빛이 비치고 있었고 자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전은 하지 않았죠. 왜? 지구가 먼저 지어졌으니까. 공전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태양이 만들어질 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이 주석을 써놓은 거 보면은 우스운 게 많아요. 초대 교부들이 똑똑해도 그들이 써놓은 지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써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빈, 네가 칼빈보다 똑똑하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게 많은지. 왜? 그때 당시에는 대문자 사본이 없었어요. 대문자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권 영어는 구현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소문자 사본 갖고 만들어낸다니까요. 소문자 사본밖에 발견되지 않은 시대예요. 대문자 사본 1800년도 후반에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고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래서 대문자 사본을 통하여 보다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원문에 따라서 제가 이 회개 청부금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은 회개 청부금 이해 못합니다. 목회자도 이해 못해요. 왜?
대문자 사본을 모르고 지금 소문자 사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한 번만 영어하는 권한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 원문을 제대로 모르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진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신문과 거둠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문과 거둠이 있으려면은 뭐요? 육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지는 셋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물을 바다라고 이쪽 바다라고 그다음에 묻을 육지라고 칭했다 그러잖아요. 셋째 날. 이게 그냥이 신문과 거둠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지금 생겼는가가 지금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지만 있다고 신문과 거둠이 됩니까? 우리의 식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알고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잎사귀가 나와. 나는 식물들 보면 늘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잎사귀가 나오냐 이거요.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겨울 내내는 그러면은 뭐 숨을 못 쉬었느냐? 다 쉬었어요. 그런데 춥게 되면은 추위가 오면은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나는 왜 잎사귀를 떨어뜨리지 몰라. 우리는 단풍이라고 멋있다고 막 그래서 하는데요. 잎사귀를 떨어뜨리라는 건 겨울에 그 잎사귀에 물이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 나무는요.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 얼어 죽으려고. 알고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봄철이 되게 되면 과연 몇 도가 되어야 얼마의 수분이 있어야 우리가 싹을 틔우겠다라는 것을 식물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온도를 계산해보고 해가지고 지금은 당근 씨를 뿌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돌산갓을 뿌려야 될 때구나. 우리는 이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이 씨앗 조그마한 것이 뭘 안다고. 그런데 이 씨앗이 때가 되면은 지가 싹이 나와. 그리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런 것을 만들어내. 나는 식물을 보면 제일 신기해요. 식물을 보면 너무 신기해. 지나가다가요, 나는 식물을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고 와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있지?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없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날 되어야 이제 신문과 거둠의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가 되고, 넷째 날 되어야 계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여름과 겨울이라는 건 넷째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넷째 날이. 왜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요. 넷째 날이 맞습니다. 넷째 날이 돼야 돼요. 왜 넷째 날이 되냐면은 공전으로 말미암아 여름과 겨울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공전. 태양이 있고 태양 둘레를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그 위치의 각도에 따라서 결국에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제가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 안 했다는 게 좀 관심은 제가 있었으나 물리학을 공부했으면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다양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천문학을 하는 사람도 목회자가 나와야, 그래야 다방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기본적으로 안 해놓으면은 아예 그런 장소에 신분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대학만 나오면은 다 대학도 그냥 신학 일반 안 하고 그냥 신학만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 대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세상적 학문도 알고 있어야 설명이 쉬우니까. 그래서 이 겨울과 여름과 겨울이라는 것은 넷째 날이 돼야 나오는 개념이고요. 지구가 공전을 해야만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우주적입니까? 지금 이 말은 여름과 겨울이다. 여름과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나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제 다니면서 계속 찾았는데 23.5도가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언제 발견했느냐? 나오질 않아. 어디 나오질 않아요.
내가 참 그거 물리학을 내가 했다면은 내가 그걸 좀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 누가 알면은 리플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3.5도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다는 거, 예, 저게 팽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각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저 각도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이 자전하면서 이게 자전이 24시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자전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 한 시간에 1도 갑니까? 제가 정확히 지구가 또 태양을 도는 거 아닙니까? 태양을 이렇게 저것이 태양을 도는 거 아니에요. 저 각도로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또 태양 둘레를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바퀴 도면 1년 아닙니까?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절이 생깁니다. 만약에 저 지구가 저 각도가 아니고 23.5도가 아니고 만약에 세워져 있다. 왼쪽처럼 저렇게 그냥 지구가 각 23.5도로 기울어지지 않고 회전이 23.5도가 아니라 그냥 반드시 세워서 그냥 동글동글 돌아간다.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1년 내내 똑같습니다. 1년 내내 뜨거운 데는 계속 뜨거우고 저 태양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적도의 근방은 항상 뜨거워요. 그 다음에 저 남극 북극은 제일 멀잖아요. 태양에서 본다면. 저건 항상 추워. 항상 추워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쪽 면에는 낮이지만 이쪽 면에는 밤이잖아요. 밤이 또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게 지구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멀리 다가가는 각도를 만드는 것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좀 이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여기에 대한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고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그냥 낮과 밤이다 이렇게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게 되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우리나라는 여름을 보겠습니다. 여름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흑백으로 돼 있는 오른쪽에 그쪽 부분에 지금 한 북이 몇 도죠? 뭐 이렇게 거기 3분의 2 지점 그 정도에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태양하고 보세요. 태양하고 거기가 있으면은요 여름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워. 그런데 반대쪽에 지구가 왼쪽에 지금 오른쪽으로 가죠. 태양의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밤 쪽으로 지금 돼 있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저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때는 여름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는 겨울이 되는 여기 때는 만약에 지구에 태양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이쪽이 지금이니까 태양과 가까우니까 여름이 되는 거예요. 하지가 되는 거죠. 봄, 가을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좀 더 멀리 있어서 계절이 생긴다니까요. 계절이. 그렇지 않으면 계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계절이. 그래서 이런 계절들이 생기는 거 그러면 23.5도씨로 기울어졌다는 거 과연 초대 교부가 알았을까? 종교 계획자들이 알았을까? 이거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모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통하여 지금 이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심음과 거둠이라는 거 이것은 셋째 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육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추위와 더위나 여름이나 겨울은 추위나 더위는 어떻게 됩니까? 추위나 더위는 이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면 23.5도까지 기울어지서 알아야 되고 이것이 공전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과연 옛날 사람이 공전하는 걸 알았을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알았을까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알았지. 설명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니까 설명이 어떨 때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23.5도씨가 누가 발견했는지 제가 얘기를 못하잖아요. 공부를 저도 그 방면에 안 했으니까. 제가 인문학 공부지 무슨 물리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찾아볼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놓지 않더라고. 왜 그런지는 내가 이해를 다 했어요. 네.
지구의 자전 공전 23.5도 뭐 이런 거 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23.5도씨가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기울어졌을까요? 여름과 겨울이라는 말,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 계절이라는 말인데, 계절 모에드라는 말은 계절로 안 풀어요. 어떤 데는 저희 히브리인들은 계절로 안 풀입니다. 시즌으로 안 풀어요. 예. 그들은 절기로 풉니다. 절기로. 하그라고 절기로 풉니다. 우리는 계절이라고 지금 시즌이라고 사시라고 풀고 있지만, 모에드라는 말은 절기를 모에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 어떤 축제의 어떤 의미 있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계절이다 이렇게 그냥 풀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요, 23.5도씨가 처음부터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틀어버려 가지고 23.5도씨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옷 안 입고도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옷 안 입고도 살 수 있었다니까요. 부끄러워서 입은 것이지 추워서 입는 게 아니었다잖아요. 지구의 환경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궁창에 있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오존층이 다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게 물층층이 딱 보호하고 있는 온실 효과이기 때문에 온실 안에만 있으면 어디나 다 더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어도 온실 효과 때문에 남극과 북극에도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맘모스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맘모스, 거대한 코끼리가 사체가 수만 것이 묻혀 있는 걸 보니까 방금 먹은 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금 먹은 풀이 윗속에가 그 남극 북극이죠. 북극에 발견되는 게. 그럼 거기도 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천문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지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느냐? 과연 이 지구의 23.5도씨라는 것이 언제 기울어졌을까?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징계로 23.5도씨를 노아 홍수 때 일으켰는지, 그래야 여름과 겨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자전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강의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오늘날이 되니까 정보를 아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전했다는 말, 자전 때문에 이것이 밤과 낮이 생긴 것이지 태양이 생긴 전에 지금 생긴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를 알고 있어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3.5도씨가 과연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시켜가지고 흔들어다 가지고 난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23.5도씨로 기울여서 처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는가, 이런 고민도 하니까 내가 이걸 모를 거고 설교하기가 내가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며칠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미완성이라고, 왜? 내가 23.5도씨를 누가 발견했는지 내가 모르니까 미완성인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근데 그 정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구의 이런 환경 같은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지구만 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성도 뭔가 위성을 달고 있어요. 토성도 위성을 달고 있습니다. 위성을 달고 있는 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달을 달고 있죠. 달을, 위성이라고. 달이 또 우리 지구를 돌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걸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요, 기울기가 다 달라요. 돌고는 있는데 그들도 다 돌아요. 돌기는 도는데 기울기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이 개념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행성들이 기울기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나 지구는 23.5도씨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게 발견됐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23.6도씨가 된 적이 없고 23.4도씨가 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 각도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위성들은 이게 그냥 눕혀지기까지 할 정도로, 어떤 별은요 눕혀지기까지 각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덜덜덜 빨리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이 도는 각도가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구는 변하지 아니하고 23.5도씨를 유지하고 있는가? 주여,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데 지금. 네. 왜 그러는가? 학자가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달 때문에 그런데요. 각도가 틀어진 거래요. 달이 물을 땡기잖아요. 물체는 못 땡기지만, 아니 물체는 물체가 아니지만 물은 땡길 수가 있잖아요. 산과 이런 것을 못 땡기지만 물은 땡길 수가 있잖아요. 물이 땡기니까 물이 지금 태평양, 인도양, 뭐 대서양의 물의 그 육지와 물의 그 차이 때문에 지구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지구가 땡길 때. 이게 땡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그냥 손뼉을 친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 때는 이것이 뭐 수직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그때에 23.5도씨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넷째 날에 틀어졌어요. 그 전날부터 틀어졌는지는 몰라요. 제가 더 과학자라 한다면 알 수가 있겠지만 과학자가 아니라. 그게 틀어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여름과 겨울이라는 걸 왜 썼냐 그 말이에요. 이미 틀어져 있었는데. 이때 지금 여름과 겨울이 생긴 게 아닌데 왜 나 땅에 있을 동안에 이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겠냐는 거죠. 있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을 때 제가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구가 과거에는 물들 층이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온실 안에는 어디나 다 따뜻해요. 어디나 다 따뜻하지. 물론 어디가 좀 조금 추운 데는 있겠지만, 그러나 온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름과 겨울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구별이 없었다. 다 지구가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이나 무슨 적도나 구별이 없었다. 다 온실 효과 때문에 다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온실 효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식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너무나 귀한 걸 다 낳았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 되면 그것을 거둬들여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제공한 엄청난 이 좋은 것들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거다. 엄청나게 잃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것이 계속된다는 말을 통하여 너는 식물들이 봄이 되면 싹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 너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너의 인생도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너가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뚜렷이 바라보라는 거죠. 인생에 추위가 있으면 따뜻한 날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추울 때가 있으면 따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영광을 얻을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 자연 속에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비록 그 전에는 행복한 시절, 노아 홍수 시절에 행복한 시절에 지구의 환경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 또렷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그것도 너희의 반면 교사로 삼고 이 자연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 나이가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 내가 깨닫는 것이 뭐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했느냐. 부끄럽구나 이것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응? 자연 맨날 구경할 것이 아니라 너는 뭐하고 사냐 이거. 너는 다음 준비를 뭐하고 했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고난 좀 닥친다고 힘들다고 입으로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겨울이 오면 다시 여름이 온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잖아요. 네?
너희들의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인내할 줄 알아야지. 식물 봐라. 겨울 내내 그 추위를 인내하고 봄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잎사귀를 내는 것이 아니냐. 식물들도 그 고난을 다 참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고생을 못 참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뭐 힘들다 어렵다 그따위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인간들이 얼마나 우습냐 그 말이에요. 미완성 설교입니다. 다는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 아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나는 이걸 통해 나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둬들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도둑놈이 많습니까? 심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러고는 자기는 복을 받을 줄 알아. 택도 없는 얘기예요. 뿌려야 심어야 그 다음에 거둔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도둑놈이 얼마나 도둑놈 심보가 있는지 몰라. 그냥 투자해서 어디다 그냥 개발될 거 미리 정보 알아가지고 그냥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연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많은 교육이 있다. 주님, 내가 자연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져 설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기본적인 법칙부터 하나님 추위가 오면은 다시 따뜻한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있다면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있다는 걸 알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도 낮이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